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답답하고 힘겨운 락다운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중에 모두 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락다운 기간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간이 속히 지나가고 또 잘 극복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현장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가정교회를 케이프타운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세우셨고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하고 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니까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10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소서. 대가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시고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끝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번 코로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이러스의 일상을 잃어버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고 교회의 소중함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하여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개인 간이든 사회든 국가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귀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개인주의에 치우쳐 있는 이 세상이 이웃의 존재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영적으로 잘 리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에 자녀들의 본이 되며 멘토가 되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크게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심어주시고 또 믿음을 키우고 비전을 키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초기 기독교의 역사고 복음의 사역의 역사이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은 궁극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교회 내부적으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리고 복음의 원리가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그래서 복음의 원리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교회가 교회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선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선교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현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준비, 믿음의 준비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 준비가 잘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내부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영적인 준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첫 번째 방문지, 선교의 방문지로 들렸던 곳은 바로 구브로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절과 5절 말씀은 그 구브로 지역 선교 가운데서도 첫 번째 도착지였던 살라미에서의 선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받아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관심과 의도가 여기에 묻어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선교는 교회가 실무를 맡아 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가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먼저 있었고 그들이 간 것은 그 다음이 그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 선교의 사역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는 이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이 구원 얻게 되기까지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누가 전파하겠느냐? 보냄을 받는 자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작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최종 단계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어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로운 단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셔서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열심이 있기 그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어줍지 않게 끼어들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믿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어떤 공로를 살짝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셨군요. 하나님, 비록 제가 조금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어도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부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우리의 생각에는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보내시는 사역을 이제 이방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지역에 있는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서편에 있는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지금 이제 명칭으로는 시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지중해 해안에서 약 12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지역을 그들의 첫 번째 선교 방문지로 정한 것은 아마도 학자들은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첫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거기에 발을 디뎠겠습니까? 자기들이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떠나온 선교 여행이니까 얼마나 그들 가운데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앞으로 믿게 될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또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와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살라미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불철주야 자기들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아주 기대감과 설레임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미 항구 도시에 그들이 배에서 내렸을 것입니다. 자, 살라미 지역은 또 구브로에서 아주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이나 장사를 위해서 몰려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복음화하면 구브로 전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 지역에 대한 살라미 지역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해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역사와 결과물들이 놀랍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뭔가 생뚱맞고 어색한 보고이지 않습니까? 여러 해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고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그런 기록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살라미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은 별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라미 지역의 선교 사역은 실패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게 아닌 게 아닐까? 우리가 구브로로 온 것이 혹시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잘못된 방향 설정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기대하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살라미에서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복음을 전했지만 기대했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다시 기도해 보자. 우리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또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잘못되고 그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살라미에서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회로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회로 아시죠? 그러니까 도로를 가다 보면 공사 중일 때 길을 가로막아 놓고 다른 길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 길이 우회로입니다. 조금 돌아가는 길이지만 또 그 우회로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길은 이어지게 되고 또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회로입니다. 우회로를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성가십니다.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고 만들어진 우회로를 잘 따라가면 그 길이 사실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살라미 항구에서의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우회로의 선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돌며 선교했던 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거기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겠습니까? 또 실패로 인한 사기 저하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또 파송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때 보고할 게 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지로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회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자신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방 지역에 가 선교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선교를 시작하기보다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유대인들과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또 이방인의 선교까지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그들이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사도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라미에 도착해서도 제일 먼저 그들이 찾은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첫 선교지 살라미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심한 거부와 반대와 방해를 받게 되고 아무런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또 실패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마음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이방인에게로,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던 목적지였던 이방인에게로 곧바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이방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던 그 일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있었던 선교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실패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우회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66년 기독교 최초의 한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한국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는 중국의 상하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1863년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상하이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상하이로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중국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또 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가 병이 들어서 거기서 병사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신실한 동역자이고 외로울 때 가장 힘이 되는 아내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선교를 하라는 말일까? 이거 철수하고 다시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자기보다 먼저 와 사역하고 있는 선배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으로 가서 중국인들을 바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길 원했지만 책임 선교사님은 그거보다는 더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서로 마찰이 있어서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기서는 내가 선교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고 당시에 중국어가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세관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는 가운데 마침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피해온 조선인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조선을 향한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86년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군들이 포탄을 쏴서 그 배를 침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되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책을 비닐로 싸서 가슴에 품고 또 배에서 뛰어내려서 대동강변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야소 야소 예수를 외치면서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청년 병사 박춘권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 병사에게 그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후에 그를 죽였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젊은 병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구경하고 있던 목격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에 놀라운 교회 일꾼으로 다 쓰임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상하이에 선교하러 간 것은 철저한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우회로로 사용하셔서 결국 그를 조선 땅에 복음을 심는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 실패라고 하는 꼬리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필요했고 어쩌면 토마스 선교사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실패가 없었다면 그가 조선 땅을 갔을 리도 없고 또 그가 대동강변에서 선교에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선교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국 디아스포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께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우회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일이 잘 안 돼서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실패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신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패하는 내 인생, 실패 같은 그 시간과 사건들을 하나님은 우회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힘이 있고 좌절이 있고 또 실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실패일까 막힘일까?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실패 앞에서도 그 실패를 우회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시지만 그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돼서 영화로까지 완성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실패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우회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작은 실패와 또 잠깐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동안 음악도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소리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줍지 않게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또 우리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구원의 완성 단계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패 같은 실패,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회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에서 최일선에서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 또 정부 관계자들 힘내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아프리카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섬기고 도와서 어려움의 때를 공동체적으로 같이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교회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또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또 집에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도 많이 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계약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하는 지체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잘 견디고 이겨내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아버지 하나며 구브로 살라미에 보냈지만 선교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실패인 것 같고 또 잘못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회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더 잘 섬기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성의 단계에 가기까지 과정 중에 겪어야 하는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회로로 인도하여 우리를 더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기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의 기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 현장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인력들 또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끝까지 그들이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해서 이 남아공 그리고 이 아프리카 전 세계가 하나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가난이 그리고 질병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에 약점이 있는 나라인데 주님, 이 일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움의 기간들을 주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아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하나라도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아버지 공부하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또 집에 있으면서 더 영적인 생활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정말 주신 지혜로 잘 또 학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의 길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실패 아닌 실패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위축되고 또 우리가 슬퍼하지만 하나님, 그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우회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그 실패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과 또 감염되어 아픔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끼니를 걱정하며 궁핍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가 잘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반 헌금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굶주림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흑인 지체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또 음식 나눔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헌금을, 특별 헌금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보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 예수를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을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담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극심한 어려움과 배고픔에 있는 흑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또 음식 나눔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과 자비로우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도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마치면 또 예배하는 모습들, 또 잘 지내는 모습들, 또 사진 올려주시고 함께 안부를 확인하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 음식 나눔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함께 또 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나눔 헌금 또 드리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본인들이 또 하나님 주신 마음만큼 이 귀한 또 사랑의 실천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또 우리 흑인 형제들에게 가난한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한 폼 맨 위에 또 있으니까 개인별로 조금씩이라도 동참해 주시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고 또 완성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패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회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캡타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흑인 지체들 배고프고 가난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 가운데 생계 위에 그리고 선교 사역지에서 또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지의 영혼들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도 또 아주 아름다운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